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마음의 양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스님이 대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보만이라는 제 이름의 그릇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그저 텅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그릇에 저의 어른 스님들께서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수많은 고마운 분들께서 귀한 보석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석이 가득 담기자 그 그릇의 이름은 비로소 보석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릇에 귀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지만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 그릇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은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들고 다니셨던 밥그릇, 우리는 그것을 바로라 부릅니다. 그 바로는 그 자체로 신성한 그릇이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또한 본래는 부처님의 바로와 같이 깨끗하고 신성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왔을까요? 남을 미워했던 기억, 채우지 못한 욕심에 대한 원망, 남을 헐뜯던 말들, 억울하고 슬펐던 감정들. 우리는 좋든 싫든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마음의 그릇에 쏟아부어 왔습니다. 마치 온갖 잡동사니를 던져 넣은 쓰레기통처럼 말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제게 너의 마음은 쓰레기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나쁜 기억은 버리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기는 것들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 그릇에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스승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른 공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의 쓰레기 대신 보석을 채워 내 삶의 이름을 쓰레기통에서 보석함으로 바꾸는 위대한 공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5일장에 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장터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지요. 그 약장수들은 약을 팔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뱀쇼를 하거나 원숭이 재주를 보여주거나 구성진 품바 타령으로 한바탕 신명나는 무대를 펼칩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모든 쇼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약을 파는 것입니다. 만약 약장수가 온종일 쇼만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약을 팔지 않는다면 그가 사람들을 모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절에서 열리는 수많은 법회와 기도, 합창단의 노랫소리, 아름다운 다도시연,
이 모든 것들은 약장수의 쇼와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길을 부처님의 품 안으로 이끌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스님들의 간절한 노력이며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 여러분을 모셨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진짜 약을 얻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약을 고이 싸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한 최고의 약은 2600년 전 한 위대한 왕자가 평생을 맨발로 걸으며 중생들에게 남기신 가르침, 바로 부처님의 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여러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불교가 하나의 종교라는 테두리에 갇히는 것을 참으로 자존심 상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마음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슬 피우는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생겨났기에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무너질 때 너 또한 함께 무너지기 싫거든 오직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내가 가르친 법을 등불로 삼아라. 우리는 한 사람의 위대한 스승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가르침 그 자체에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외로운 수행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분들의 존재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양산 통도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창건된 지 1400년이 훌쩍 넘은 고찰입니다. 그 절의 보물로 지정된 오래된 탑 앞에 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탑이 아니었습니다. 그 탑으로 향하는 닳고 다른 돌계단이었습니다. 탑의 나이가 1400년이라면 그 탑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발길을 묵묵히 받아내온 저 돌계단의 나이 또한 1400년일 것입니다. 법당의 기둥이 수백 년 되었다면 그 기둥을 말없이 받치고 있는 주춧돌 또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저라는 한 명의 수행자가 있기까지 제 발밑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님들께서 당신들의 평생을 바쳐 이 길을 닦아 오셨을까요? 그분들은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가셨지만 저는 이제야 그분들이 남기신 깊은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혜와 가르침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제 마음의 그릇에 이름 모를 위대한 선지식들께서 채워주신 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처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들의 은혜,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셨고 출가하신 지 불과 6년 만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참으로 쉽게 성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붉은 진주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졌지만 오직 붉은 진주 하나만을 갖지 못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목숨을 건 항해 끝에 머나먼 이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붉은 진주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진주는 진주조개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렸고 그 피를 먹은 조개들은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토해냈습니다. 마침내 평생의 소원을 이룬 그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함께 여행을 떠났던 친구가 그의 진주를 탐내 그를 깊은 우물에 밀어넣고 진주를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는 우물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나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찾아가 마침내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토록 어렵게 구한 붉은 진주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들들이 붉은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너 그 빨갛고 예쁜 구슬은 어디서 났어? 그러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집 항아리 속에 잔뜩 있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고 내 피를 흘렸으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소. 그런데 저 아이들은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이 보물이 그저 항아리 속에 굴러다니는 흔한 구슬인 줄 아는구려. 경전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탄압과 육, 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피와 목숨을 바쳐 이 땅의 불교, 부처님의 법 등을 지켜내신 우리의 위대한 선배 스님들과 불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진주를 쉽게 꺼내 쓰는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날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 과연 항아리 속에서 쉽게 꺼내온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평생의 희생이 쌓여 만들어진 거룩한 붉은 진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릇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항아리 속에 가득 찬 구슬처럼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실은 누군가의 목숨과도 같은 희생으로 얻어진 귀한 보석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사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은 비로소 진정한 보석함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자비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마음의 양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스님이 대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보만이라는 제 이름의 그릇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그저 텅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그릇에 저의 어른 스님들께서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수많은 고마운 분들께서 귀한 보석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석이 가득 담기자 그 그릇의 이름은 비로소 보석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릇에 귀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지만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 그릇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은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들고 다니셨던 밥그릇, 우리는 그것을 바로라 부릅니다. 그 바로는 그 자체로 신성한 그릇이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또한 본래는 부처님의 바로와 같이 깨끗하고 신성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왔을까요? 남을 미워했던 기억, 채우지 못한 욕심에 대한 원망, 남을 헐뜯던 말들, 억울하고 슬펐던 감정들. 우리는 좋든 싫든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마음의 그릇에 쏟아부어 왔습니다. 마치 온갖 잡동사니를 던져 넣은 쓰레기통처럼 말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제게 너의 마음은 쓰레기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나쁜 기억은 버리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기는 것들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 그릇에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스승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른 공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의 쓰레기 대신 보석을 채워 내 삶의 이름을 쓰레기통에서 보석함으로 바꾸는 위대한 공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5일장에 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장터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지요. 그 약장수들은 약을 팔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뱀쇼를 하거나 원숭이 재주를 보여주거나 구성진 품바 타령으로 한바탕 신명나는 무대를 펼칩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모든 쇼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약을 파는 것입니다. 만약 약장수가 온종일 쇼만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약을 팔지 않는다면 그가 사람들을 모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절에서 열리는 수많은 법회와 기도, 합창단의 노랫소리, 아름다운 다도시연, 이 모든 것들은 약장수의 쇼와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길을 부처님의 품 안으로 이끌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스님들의 간절한 노력이며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 여러분을 모셨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진짜 약을 얻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약을 고이 싸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한 최고의 약은 2600년 전 한 위대한 왕자가 평생을 맨발로 걸으며 중생들에게 남기신 가르침, 바로 부처님의 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여러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불교가 하나의 종교라는 테두리에 갇히는 것을 참으로 자존심 상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마음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슬피우는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생겨났기에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무너질 때 너 또한 함께 무너지기 싫거든 오직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내가 가르친 법을 등불로 삼아라. 우리는 한 사람의 위대한 스승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가르침 그 자체에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외로운 수행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분들의 존재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양산 통도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창건된 지 1400년이 훌쩍 넘은 고찰입니다. 그 절의 보물로 지정된 오래된 탑 앞에 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탑이 아니었습니다. 그 탑으로 향하는 닳고 다른 돌계단이었습니다. 탑의 나이가 1400년이라면 그 탑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발길을 묵묵히 받아내온 저 돌계단의 나이 또한 1400년일 것입니다. 법당의 기둥이 수백 년 되었다면 그 기둥을 말없이 받치고 있는 주춧돌 또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저라는 한 명의 수행자가 있기까지 제 발밑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님들께서 당신들의 평생을 바쳐 이 길을 닦아 오셨을까요? 그분들은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가셨지만 저는 이제야 그분들이 남기신 깊은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혜와 가르침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제 마음의 그릇에 이름 모를 위대한 선지식들께서 채워주신 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처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들의 은혜,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셨고 출가하신 지 불과 6년 만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참으로 쉽게 성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붉은 진주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졌지만 오직 붉은 진주 하나만을 갖지 못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목숨을 건 항해 끝에 머나먼 이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붉은 진주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진주는 진주조개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렸고 그 피를 먹은 조개들은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토해냈습니다. 마침내 평생의 소원을 이룬 그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함께 여행을 떠났던 친구가 그의 진주를 탐내 그를 깊은 우물에 밀어넣고 진주를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는 우물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나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찾아가 마침내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토록 어렵게 구한 붉은 진주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들들이 붉은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너 그 빨갛고 예쁜 구슬은 어디서 났어? 그러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집 항아리 속에 잔뜩 있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고 내 피를 흘렸으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소. 그런데 저 아이들은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이 보물이 그저 항아리 속에 굴러다니는 흔한 구슬인 줄 아는구려. 경전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탄압과 육, 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피와 목숨을 바쳐 이 땅의 불교, 부처님의 법 등을 지켜내신 우리의 위대한 선배 스님들과 불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진주를 쉽게 꺼내 쓰는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날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 과연 항아리 속에서 쉽게 꺼내온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평생의 희생이 쌓여 만들어진 거룩한 붉은 진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릇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항아리 속에 가득 찬 구슬처럼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실은 누군가의 목숨과도 같은 희생으로 얻어진 귀한 보석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사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은 비로소 진정한 보석함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자비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마음의 양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스님이 대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보만이라는 제 이름의 그릇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그저 텅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그릇에 저의 어른 스님들께서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수많은 고마운 분들께서 귀한 보석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석이 가득 담기자 그 그릇의 이름은 비로소 보석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릇에 귀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지만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 그릇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은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들고 다니셨던 밥그릇, 우리는 그것을 바루라 부릅니다. 그 바루는 그 자체로 신성한 그릇이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또한 본래는 부처님의 바루와 같이 깨끗하고 신성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왔을까요? 남을 미워했던 기억, 채우지 못한 욕심에 대한 원망, 남을 헐뜯던 말들, 억울하고 슬펐던 감정들. 우리는 좋든 싫든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마음의 그릇에 쏟아부어 왔습니다. 마치 온갖 잡동사니를 던져 넣은 쓰레기통처럼 말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제게 너의 마음은 쓰레기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나쁜 기억은 버리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기는 것들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 그릇에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스승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른 공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의 쓰레기 대신 보석을 채워 내 삶의 이름을 쓰레기통에서
보석함으로 바꾸는 위대한 공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5일장에 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장터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지요. 그 약장수들은 약을 팔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뱀쇼를 하거나 원숭이 재주를 보여주거나 구성진 품바 타령으로 한바탕 신명나는 무대를 펼칩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모든 쇼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약을 파는 것입니다. 만약 약장수가 온종일 쇼만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약을 팔지 않는다면 그가 사람들을 모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절에서 열리는 수많은 법회와 기도, 합창단의 노랫소리, 아름다운 다도시연, 이 모든 것들은 약장수의 쇼와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길을 부처님의 품 안으로 이끌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스님들의 간절한 노력이며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 여러분을 모셨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진짜 약을 얻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약을 고이 싸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한 최고의 약은 2600년 전 한 위대한 왕자가 평생을 맨발로 걸으며 중생들에게 남기신 가르침, 바로 부처님의 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여러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불교가 하나의 종교라는 테두리에 갇히는 것을 참으로 자존심 상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마음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슬피우는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생겨났기에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무너질 때 너 또한 함께 무너지기 싫거든 오직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내가 가르친 법을 등불로 삼아라. 우리는 한 사람의 위대한 스승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가르침 그 자체에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외로운 수행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분들의 존재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양산 통도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창건된 지 1400년이 훌쩍 넘은 고찰입니다. 그 절의 보물로 지정된 오래된 탑 앞에 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탑이 아니었습니다. 그 탑으로 향하는 닳고 다른 돌계단이었습니다. 탑의 나이가 1400년이라면 그 탑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발길을 묵묵히 받아내온 저 돌계단의 나이 또한 1400년일 것입니다. 법당의 기둥이 수백 년 되었다면 그 기둥을 말없이 받치고 있는 주춧돌 또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저라는 한 명의 수행자가 있기까지 제 발밑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님들께서 당신들의 평생을 바쳐 이 길을 닦아 오셨을까요? 그분들은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가셨지만 저는 이제야 그분들이 남기신 깊은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혜와 가르침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제 마음의 그릇에 이름 모를 위대한 선지식들께서 채워주신 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처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들의 은혜,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셨고
출가하신 지 불과 6년 만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참으로 쉽게 성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붉은 진주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졌지만 오직 붉은 진주 하나만을 갖지 못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목숨을 건 항해 끝에 머나먼 이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붉은 진주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진주는 진주조개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렸고 그 피를 먹은 조개들은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토해냈습니다. 마침내 평생의 소원을 이룬 그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함께 여행을 떠났던 친구가 그의 진주를 탐내 그를 깊은 우물에 밀어넣고 진주를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는 우물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나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찾아가 마침내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토록 어렵게 구한 붉은 진주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들들이 붉은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너 그 빨갛고 예쁜 구슬은 어디서 났어? 그러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집 항아리 속에 잔뜩 있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고 내 피를 흘렸으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소. 그런데 저 아이들은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이 보물이 그저 항아리 속에 굴러다니는 흔한 구슬인 줄 아는구려. 경전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탄압과 육, 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피와 목숨을 바쳐 이 땅의 불교, 부처님의 법 등을 지켜내신 우리의 위대한 선배 스님들과 불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진주를 쉽게 꺼내 쓰는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날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 과연 항아리 속에서 쉽게 꺼내온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평생의 희생이 쌓여 만들어진 거룩한 붉은 진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릇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항아리 속에 가득 찬 구슬처럼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실은 누군가의 목숨과도 같은 희생으로 얻어진 귀한 보석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사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은 비로소 진정한 보석함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자비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마음의 양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스님이 대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보만이라는 제 이름의 그릇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그저 텅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그릇에 저의 어른 스님들께서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수많은 고마운 분들께서 귀한 보석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석이 가득 담기자 그 그릇의 이름은 비로소 보석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릇에 귀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지만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 그릇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은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들고 다니셨던 밥그릇, 우리는 그것을 바루라 부릅니다. 그 바루는 그 자체로 신성한 그릇이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또한 본래는 부처님의 바루와 같이 깨끗하고 신성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왔을까요? 남을 미워했던 기억, 채우지 못한 욕심에 대한 원망, 남을 헐뜯던 말들, 억울하고 슬펐던 감정들. 우리는 좋든 싫든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마음의 그릇에 쏟아부어 왔습니다. 마치 온갖 잡동사니를 던져 넣은 쓰레기통처럼 말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제게 너의 마음은 쓰레기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나쁜 기억은 버리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기는 것들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 그릇에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스승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른 공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의 쓰레기 대신 보석을 채워 내 삶의 이름을 쓰레기통에서 보석함으로 바꾸는 위대한 공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5일장에 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장터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지요. 그 약장수들은 약을 팔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뱀쇼를 하거나 원숭이 재주를 보여주거나 구성진 품바 타령으로 한바탕 신명나는 무대를 펼칩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모든 쇼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약을 파는 것입니다. 만약 약장수가 온종일 쇼만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약을 팔지 않는다면 그가 사람들을 모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절에서 열리는 수많은 법회와 기도, 합창단의 노랫소리, 아름다운 다도시연, 이 모든 것들은 약장수의 쇼와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길을 부처님의 품 안으로 이끌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스님들의 간절한 노력이며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모셨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진짜 약을 얻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약을 고이 싸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한 최고의 약은 2600년 전 한 위대한 왕자가 평생을 맨발로 걸으며 중생들에게 남기신 가르침, 바로 부처님의 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여러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불교가 하나의 종교라는 테두리에 갇히는 것을 참으로 자존심 상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마음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슬피우는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생겨났기에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무너질 때 너 또한 함께 무너지기 싫거든 오직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내가 가르친 법을 등불로 삼아라. 우리는 한 사람의 위대한 스승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가르침 그 자체에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외로운 수행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분들의 존재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양산 통도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창건된 지 1400년이 훌쩍 넘은 고찰입니다. 그 절의 보물로 지정된 오래된 탑 앞에 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탑이 아니었습니다. 그 탑으로 향하는 닳고 다른 돌계단이었습니다. 탑의 나이가 1400년이라면 그 탑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발길을 묵묵히 받아내온 저 돌계단의 나이 또한 1400년일 것입니다. 법당의 기둥이 수백 년 되었다면 그 기둥을 말없이 받치고 있는 주춧돌 또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저라는 한 명의 수행자가 있기까지 제 발밑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님들께서 당신들의 평생을 바쳐 이 길을 닦아 오셨을까요? 그분들은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가셨지만 저는 이제야 그분들이 남기신 깊은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혜와 가르침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제 마음의 그릇에 이름 모를 위대한 선지식들께서 채워주신 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처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들의 은혜,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셨고 출가하신 지 불과 6년 만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참으로 쉽게 성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붉은 진주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졌지만 오직 붉은 진주 하나만을 갖지 못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목숨을 건 항해 끝에 머나먼 이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붉은 진주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진주는 진주조개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렸고 그 피를 먹은 조개들은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토해냈습니다. 마침내 평생의 소원을 이룬 그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함께 여행을 떠났던 친구가 그의 진주를 탐내 그를 깊은 우물에 밀어넣고 진주를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는 우물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나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찾아가 마침내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토록 어렵게 구한 붉은 진주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들들이 붉은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너 그 빨갛고 예쁜 구슬은 어디서 났어? 그러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집 항아리 속에 잔뜩 있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고 내 피를 흘렸으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소. 그런데 저 아이들은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이 보물이 그저 항아리 속에 굴러다니는 흔한 구슬인 줄 아는구려. 경전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탄압과 육, 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피와 목숨을 바쳐 이 땅의 불교, 부처님의 법 등을 지켜내신 우리의 위대한 선배 스님들과 불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진주를 쉽게 꺼내 쓰는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날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 과연 항아리 속에서 쉽게 꺼내온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평생의 희생이 쌓여 만들어진 거룩한 붉은 진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릇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항아리 속에 가득 찬 구슬처럼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실은 누군가의 목숨과도 같은 희생으로 얻어진 귀한 보석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사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은 비로소 진정한 보석함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자비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음악이 흐릅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스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마음의 양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스님이 대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보만이라는 제 이름의 그릇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그저 텅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그릇에 저의 어른 스님들께서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수많은 고마운 분들께서 귀한 보석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석이 가득 담기자 그 그릇의 이름은 비로소 보석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릇에 귀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지만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 그릇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은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들고 다니셨던 밥그릇, 우리는 그것을 바로라 부릅니다. 그 바로는 그 자체로 신성한 그릇이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또한 본래는 부처님의 바로와 같이 깨끗하고 신성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왔을까요? 남을 미워했던 기억, 채우지 못한 욕심에 대한 원망, 남을 헐뜯던 말들, 억울하고 슬펐던 감정들. 우리는 좋든 싫든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마음의 그릇에 쏟아부어 왔습니다. 마치 온갖 잡동사니를 던져 넣은 쓰레기통처럼 말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제게 너의 마음은 쓰레기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나쁜 기억은 버리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기는 것들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 그릇에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넣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스승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른 공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의 쓰레기 대신 보석을 채워 내 삶의 이름을 쓰레기통에서 보석함으로 바꾸는 위대한 공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5일장에 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장터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지요. 그 약장수들은 약을 팔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뱀쇼를 하거나 원숭이 재주를 보여주거나 구성진 품바 타령으로 한바탕 신명나는 무대를 펼칩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모든 쇼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약을 파는 것입니다. 만약 약장수가 온종일 쇼만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약을 팔지 않는다면 그가 사람들을 모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절에서 열리는 수많은 법회와 기도, 합창단의 노랫소리, 아름다운 다도시연, 이 모든 것들은 약장수의 쇼와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길을 부처님의 품 안으로 이끌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스님들의 간절한 노력이며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 여러분을 모셨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진짜 약을 얻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약을 고이 싸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한 최고의 약은 2600년 전 한 위대한 왕자가 평생을 맨발로 걸으며 중생들에게 남기신 가르침, 바로 부처님의 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여러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불교가 하나의 종교라는 테두리에 갇히는 것을 참으로 자존심 상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마음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슬피우는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생겨났기에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무너질 때 너 또한 함께 무너지기 싫거든 오직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내가 가르친 법을 등불로 삼아라. 우리는 한 사람의 위대한 스승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가르침 그 자체에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외로운 수행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분들의 존재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양산 통도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창건된 지 1400년이 훌쩍 넘은 고찰입니다. 그 절의 보물로 지정된 오래된 탑 앞에 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탑이 아니었습니다. 그 탑으로 향하는 닳고 다른 돌계단이었습니다. 탑의 나이가 1400년이라면 그 탑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발길을 묵묵히 받아내온 저 돌계단의 나이 또한 1400년일 것입니다. 법당의 기둥이 수백 년 되었다면 그 기둥을 말없이 받치고 있는 주춧돌 또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저라는 한 명의 수행자가 있기까지 제 발밑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님들께서 당신들의 평생을 바쳐 이 길을 닦아 오셨을까요? 그분들은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가셨지만 저는 이제야 그분들이 남기신 깊은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혜와 가르침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